자식을 모세처럼 키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모세를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 여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신 같은 얼굴로 바로게 섰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부모님들을 모셔서, 그래서 거기서 한 70명 정도가 고센 땅에 살다가 430년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부모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 태동을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함족의 바로왕이 등장하고, 요셉을 잘 알았던 셈족의 바로왕이 친 이스라엘 정책을 써서 요셉을 총리로 삼기도 했지만 정치가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결국은 요셉 그 후손들, 아브라함 후손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200만이니까 숫자가 많죠. 버글버글하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삽 들고 공에 들고 뭐 덤비면 이거 엄청난 숫자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저 남자들을 노역을 더 강하게 시켜서 밤에 집에 들어오면 그냥 씻고 잠이나 자도록, 부부생활 못하도록,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히브리 남자들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기를 잘 낳았습니다. 실패한 거죠. 두 번째 계략은 뭐냐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애를 받을 때 아들이면 엎어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거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하니 벌써 그 전에 우리 히브리 여성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자기가 아기 다 낳고 자기가 탯줄 다 끊고 그리고 상태는 못 죽이거든요. 산파가 죽였다고 그러면 자기들 살아남겠어요? 히브리 여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로의 실패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실패됐고, 두 번째 전략도 실패됐고, 세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 아들을 다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바로 군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태어나죠.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이때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혼했지만 뭐 빗대서 얘기한다면 아들을 낳으면 낙동강에 던져야 된다. 이 정부가 뭐 이상한 정부가 생겨가지고 군인들이 풀어가지고, 그러면 아기 낳는 거 조금 보류하겠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아니면 부부가 지금 아직 아기 낳는 걸 자꾸 미루고, 왜냐면 뭐 아이 키울 자신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할 판인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판이면 결혼하겠습니까? 조금 보류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의도적이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선택하고, 우리가 결혼 조건이, 여러분들은 뭐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단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얼굴도 여자는 이뻤으면 좋겠고, 남자는 이한임 목사님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웃자고 한 소리니까 또 괜히 행정막이 땡겨가지고 치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또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오후니까 좀 잠도 올 거니까 제가 재밌게 할구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외적인 조건들, 외모, 또 학력, 무슨 뭐 연봉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믿음의 가정일이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성막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아들이면 나일강에 빠져 죽는 어려운 때에 결혼을 한 것을 보면,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모세를 장성시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면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은 사명이다. 그거는 창세기 1장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명령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명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오평은 잘 앉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많아요. 이 성별의 문제가 있어요. 남성이 좀 작아요. 남성이, 여성이 많고,
또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좀 이렇게 숫자도 작은 데다가 좀 자기가 똑똑하고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또 여자를 다 벌써 이미 사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작죠. 사귀어야 될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조금 능력이 좀 모자란다.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까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결혼을 못하는. 또 여성적으로 보면은 또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도 결혼하기 어려워. 이게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어디 이게 저 집회를 다니면 아유 은한교회 남자들 없습니까?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교수고 무슨 석사기를 받고 그러면 점점 결혼하기 어려워. 어떻게 자신 있어요 우리 남자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냐면 우리도 자매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럽니다. 아예 말을 결혼은 사명이다. 시작. 결혼은 사명이다. 특별히 이제 자식들 키울 때 가정교육할 때 결혼 정년기에 그때 가서 결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언제부터? 왜냐면 우리 큰형님이 저를 가르칠 때 네 번째 아들이고 우리 아버님한테 네 번째 아들이고 우리 큰형이 지금 이제 이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요. 우리 큰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위하수증, 즉 위가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오면 앉아 있으면 안 돼. 위가 식사를 이게 받칠 수가 없어. 늘어지니까 눕는 거예요. 그 우리 형이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맨날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근데 지금 80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안부 전화하니까 셋째 형님이 인천에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야 우리 형이 한 셋째 형이 야 나보다 얼굴 더 좋아. 큰 형이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큰 형이 저를 가르쳤어요. 국민학교 터진계에서 살 때 그 강화도 서문에 살 때 중학교 이제 계상중학교 그때 시험 쳤는데 데리고 김포로 전학시켜서 그 합격증 가지고 그러면서 타행살이가 시작됐는데 저희 형이 중학교 때부터 저게 뭘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 어머니 가진 농사 저거 몇 풀 안 된다. 이게 너희들 너 네 번째까지 갈 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공부는 시켜줄게. 대학은 시켜준다. 이게 쟤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가정을 꾸미고 네가 알아. 그게 중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만 꾸면 결혼해가지고 섹시하고 양산 쓰고 시장 가고 그런 꿈 많이 꿨어요. 중학교 때.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 시원찮게 했다가는 국물도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2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79년 10월 달에 대우그룹에 입사했으니까. 졸업도 전에 벌써 시험 치러가지고. 삼성, 현대, 대우가 그때는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정교육을 할 때 일찍부터 결혼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만나야 된다. 믿음의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해요. 정말 이거는 한 레위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일부러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크리스천 가정이 돼서 다른 가정을 살려내는 게 구속사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 요게벳이 오늘 보니까 이제 유모가 어머니가 되잖아요.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울음소리가 막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갈생자에다 넣어가지고 갈대밭에 넣은 거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억하고 있어요. 인간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산파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바로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해가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역청을 이 콜타르예요. 일종의 아스팔트. 그걸 바르는 거죠. 그래서 물이 안 들어도 하고 진물 깔아가지고 애 눕혔겠죠. 그래서 뚜껑을 덮고 갈대에 넣은 거죠.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시녀들은 가로 걸었다. 그 말은 뭐냐면 상상이 돼요. 이렇게 수영을 쫙 하여 가면 시녀들은 수건을 딱 들고 청청걸음으로 그 무트로 쫙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을밭에서 무슨 뭐가 보여 보따리 같은 게. 그러니까 시녀한테 손짓을하고 건져와라 그랬더니 딱 건져 뚜껑을 여니까 모세가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울었더라. 공주의 마음은 불쌍히 여겼더라. 자기 이집트 아이가 아닌 줄 알았어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라고 알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다 죽이고 있다는 거 자기가 공주가 다 알잖아요. 나일강이 계속 막 그냥 울음소리가 어마어마했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붙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평원들 뭐 면접 같은 거 기도해야지. 아침에 기도하고 가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그러면 면접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생각이 나고. 외워가지고 안 돼.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를 하지만 그때부터 그냥 툭 던져놓고 흘러가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그 면접관 떨리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위하여 나를 쓰려면 반드시 합격시켜 줄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붙잡고 불쌍히 여기는데 누이 미리암이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유머를 소개해 줄까요? 그러겠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공주가 삭슬 주면서 내가 너를 유머로 쓰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월급 받으면서 아이 키웠어요. 왕궁에서 월급도 많이 줬어요. 연봉 2억이 넘었어요. 내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키웠길래 언제까지 키웠느냐니까 오늘 10절에 힌트가 있잖아요. 그 아기가 자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젖을 때고 어느 정도 이제 공주가 신경 안 써도 그냥 말하면 맑게 알아듣고 움직일 정도는 키워놓은 거예요. 아마 6살 정도는 돼야 되겠지. 미운 7살도 있지만은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뭐 그냥 잠만 떼주고 갔다 그러면 공주가 못 키우죠. 이게 안 되죠. 유모가 거의 다 키운 거예요. 그때 키운 거란 말이지. 엄마 요게벳하고 모세의 만남은 요때뿐이야.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장성해가지고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된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적 본문을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키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첫째, 이 말씀을 보면 민족의식 교육을 시켰어요. 물론 믿음의 교육을 시킨 건 당연하고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걸 자초했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육. 너는 히브리인이야. 모세, 너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란다. 그 아이한테 끊임없이 히브리 민족 의식을 준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러면 한 번은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 백성을 용서하소서.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냐. 언제 봤다고.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은 어디 가서 살아도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뭐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전 세계로 흩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예요. 한 공동체로 딱 생각해요. 전화번호 가지고 그냥 유대인한테 내가 어디 공항에 도착했는데 나 좀 라이드 해주세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재워주고 직장도 다 알선해주고.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어머니 훈련이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민족의식, 이 백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또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경일날 뭐 국기도 좀 다시고요. 우리 국경일날 저 파출소부터 장례 파출소부터 이 비전선 때까지 태극기에 달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 건데 민족의식 시험을 주는 거야. 진짜 제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 이거 카센터가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 아저씨가
저게 정말 허락만 된다면 막 그냥 기뽕을 그냥 저 중고차 매매하는 데 보면 태국이 큰 거 달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나 달고 싶어. 진짜. 그러면 아마 다 놀랄 거다. 저게 뭐 하는데요? 은한교회 피전센터 앞에 가면 쿠키가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 아무 메시지가 안 해도 교회는 나라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없이 신앙생활 못해요. 북한을 봐요. 신앙생활 못해요. 외정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 신앙생활 힘들어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노역을 하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내 것이 없고 그냥 두드려 맞고 희망이 없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다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처럼 또 잘 돼 있는 데도 없어요. 우리보다 GNP가 높은 나라를 가봐도 정리는 잘 돼 있지만 편리하진 않아요. 우리는 아무 데 가서나 화장실 뭐 그냥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 쓸 수 있을까요? 아유, 쓰세요 하는 분위기잖아요. 다른 데는 돈 다 받고 또 화장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병 사 먹으려면 우리는 그냥 막 CNU가 막 그냥 천지 빼가리고, 뭐 미니홈이 천지 빼가리고, 뭐 세빈이 천지 빼가리고, 또 그것도 아니고 막 지나가다가 저 휴대폰 잠깐 좀 쓸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깜짝 놀랐지. 죄송합니다, 제가 휴대폰 들었는데 급한 일이세요. 뭐 잠깐 쓰세요. 서 있는. 한번 해봐요, 실험으로. 아직 넉넉합니다. 그 몇몇의 그 뉴스에 좀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뭐 세상이 아주 험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해요. 대한민국을. 시설 잘 있고 막 공항에 봐요. 공항에 인천공항 제2청사 가보면요. 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컨설팅을 통해서 맨날 1위예요. 1위밖에 안 할 수밖에 없어. 뭐 너무 잘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젊은이들이 힘이니까 이 직장 문제 뭐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의 경영에도 문제 있어. 몇 조를 풀면서도 안 되고, 출산율 높이는 것도 몇 조를 풀었는데 왜 안 될까? 참 답답해요. 왜 그냥 아이 때문에 돈 주면 부모가 먹고 아이 안 키울까 봐 왜 걱정하지? 우리나라 아직 그런 부모, 그건 몇 사람 때문에 왜 전체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냥 돈 주면 되는데. 호주 뭐냐? 호주는 애 하나에 몇 명씩 줘서 애 4명이면 그냥 온 집안이 다 살아. 그렇게 해서 애를 낳도록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재는가 몰라요. 나한테 대통령 하라 그러면 내가 할 건데 말이야. 이게 또 농담이에요. 또 두 사람 또 참말로 목사님 설교 안 하고 또 곁길로 간다. 지금 도는 사람이 있어서 곁길로 갔어. 어쨌든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2010년도에 헬조선. 헬은 지옥이란 말이거든. 헬 한국이라 하기는 안 하고 조선이라 해서 한국을 빗댄 거죠. 너무 살기 힘들다 이게 지옥이다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 우리가 딴 데로 가자, 이민 가자 말이야. 에? 탈출하려고 하는 생각들, 이게 정체성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헬조선에서 다른 나라 이민 가거나 딴 데로 가봐도 지금은 4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여중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다 심각하게 다 있다 어느 나라나. 맞아요. 공산국가, 공산사회주의가 돼서 내가 일한 걸 동일하게 나눠 먹는 사회 다 죽었어요. 70년 공산주의, 레닌 동상을 러시아에서 목에다가 밧줄 걷고 다 때려 눕혔어요. 그런 데에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 정도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난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자유경제 사회는 어느 나라도 양극화 다 있어요. 그리고 취직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 오평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직난이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는 중소기업에는 사람을 좀 구하는데 사람이 안 와서 동남아시아 애들이 오잖아요. 자기들은 다 연봉이 막 최소한 300~400원 받고 싶고 하는, 그렇게 첫술에 배불려 하지 말고 뭐 한 120만 원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그래서 갈고 닦아야지. 거기서 피눈물을 흘려야지. 그래서 인정받. 우리 크리스천은 어디 가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봐요. 아이, 조금만 잘하면 인정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좋은 거 앉아서 이렇게 회전의자 앉아서 좋게 쉽게 돈 벌려고 그래? 그런 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하고, 그래서 나라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우리 자식들에게 또 키우고 부모님도 그런 마음으로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가치관 교육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 왕권이 오는 거예요. 권세가 옵니다. 그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 교육이 필요해요. 너 아무나 쫓아가면 안 돼. 우리 지금 이제 산부 예배니까 주일학교 키우는 부모님도 앉아 계시네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애 이유가 뭐죠? 애가 누가 돈 좀 주고 어디 가자 하면 따라가기 때문에 겁나는 거죠. 유괴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거절 교육이 필요한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다. 모르는 사람 절대 가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이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돈 받는 거 이런 거 아무거나 받으면 안 돼. 밥상 대화하면서 만약에 무슨 대화가 있는데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그냥 그냥 한꺼번에 뭘 이렇게 돈 벌고 싶어하는 뭐 이상한 욕심들이 약간 비치면 부모님들이 따끔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조그만 게 자꾸 자라요. 그래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치교육.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젊은이가 딱 가서 왕의 진미를 내가 거절하고, 이 거절 훈련이 필요해야 돼. 그래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뭐 아파트 나오세요 주민들, 이거 안 나오면은 먹고, 나오면 15만 원 받습니다. 되물어 나오세요. 여러분 그런 거 나가지 말아요. 돈 때문에 나가지 마세요.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돈 때문에 나가는 그런 식으로 부모가, 그러면서 밥상머리에서 아이들 가리키면서, 야 오늘 내가 잠깐 나갔더니 15만 원 아빠한테 주더라. 뭐에 나가셨는데요? 나가서 말이야 뭐 저 반대 좀 했거든.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자식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감옥에 가겠나라는 버전은 한 5년 전 버전이에요. 요즘 대학생들에게도 안케이트 조사를 했던가 봐.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은 45%가 감옥 가겠다고 그랬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55%가 감옥 간다. 10억만 있으면. 그걸 물은 거예요. 안케이트 조사를. 이 돈이 뭔데 그렇게 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족애, 돈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깊은 잠,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돈은 그냥 종이에요.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약속으로 이런 돈을 얼마로 쓰자는 돈이. 근데 어떻게 그게 우상이 되고 거기다 목을 겁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요즘 선거철에 또 받으면 큰일 나. 받는 것도 잡혀가고 주는 사람도 잡혀가고, 받았다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처음에 받았다가 반납해도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즉각 반응이 일어나야 돼. No, thank you. 그래야 되는데 일단 받아놓고 집에 가면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잘못 받았네. 그리고 갖다 주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 교육이 필요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사명의식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한 거잖아요. 아까는 거절한 거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선택해 버렸어. 거절할 줄도 알고 선택할 줄도 알고. 두 개를 가지고 선택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거냐, 애굽의 보화를 선택할 거냐라는 선택의 문제잖아요. 믿음은 선택이다. 시작. 인생은 선택이다. 시작.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돈보다 고난을 선택하시고, 보화보다 정직을 선택하시고.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선택하면 더 힘들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는 회사 회식도 많이 시켜주고 저 윗선에 뭐 돈도 좀 갖다 주고 그런 자리였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 아무개 대리가 거기에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국물도 없지요. 아무개 대리, 그 왜 요즘 뭐 회식이 없어? 그 사람 자주 만나던데 뭐 없냐? 그러면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 있었던 사람이 소문 듣고 겁냅니다. 그 사람이 집을 한 채 샀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망하는 것 같아도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살고 회사가 살고. 믿습니까? 회사 말아먹어도 그냥 막 노동쟁이하고 머리띠 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참 잘못된 병폐가 우리나라 너무 많아. 여러분 다 회사 생활할 거 아니에요. 한 크리스찬으로서 띠를 두를 건지 안 두를 건지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돈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하지 마세요. 선택을 잘 하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 놔놓고 막 비교하면서 키우지 말고 누구는 1등 했다더라. 1등 넘어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젊은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날 이런 날 다음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 요즘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뭐 받잖아요. 야, 난 현금을 좋아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뭘 줘도 감사해 여기고, 아이고 없는데 뭘 했어. 괜찮아. 애미야 괜찮아. 어머니 없어요. 괜찮아. 그래야지 속으로. 지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요 몇 장, 아이고 인간들 하여튼.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돈이 인생 전부가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고 너무 1등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사명의식이 필요해. 빵과 먹으라 사람 살려라.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거라. 그렇게 섬기거라. 그러면서 키워야지. 마지막에 네 번째는 상의식 교육이에요. 상주심을 26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썩어질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상하면 된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게 상의식이에요. 모세가 그 상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가르친 거지 누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있었는데 뭐 바로의 공주가 가르쳤겠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쏟아져 나왔는데 하늘상을 목표로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이 필요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사회에서 직장인들 앉혀놓고 구청직원 하는 거는 무슨 칭찬이 어떻고 격려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칭찬하고 격려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사람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키우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견디는 훈련이 필요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도 알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정교육이 그렇게 6, 7살에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왕궁에서 공주한테 데려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40년 또 한 30, 한 4, 5년 또 있어서 전체 왕궁이 한 40년 되잖아요. 왕궁 교육이 어떻게 받았는가 했더니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해요?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 말과 지혜. 여기서 뭐 정치, 예절교육, 언어, 경제, 문화, 리더십 다 배웠어요. 왜 그랬을까?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원래 장자가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2배 상속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철저합니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썼을까요? 아론을 써야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었을까? 아마 그냥 무슨 왕 정치를 하고 있는 시대, 사무엘상부터 시작하잖아요. 왕 정치가 있는 상태였을 때는 아론을 썼을 거예요. 당연히 아론한테 왕 계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0만 공동체가 노예 생활하고 아니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밑에서 40년 훈련시켜가지고 모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 즉위식은 안 했어도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 큰 이집트에 살면서 큰 궁에서 살면서 그 정치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능하였더라. 언변이 능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무슨 대통령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나는 왕자다. 애들 지랄게 노래 다 가리키면서 왜 우리는 왕? 애들만 왕입니까? 애들만 공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너희는 가서 모든 육수로 제자를 삼아라. 엄청난 거예요. 그 아이한테 꿈을 주는 거예요. 막 세계를 넓게 바라보게 하고 그게 큰 그릇의 훈련입니다. 왕궁 교육은 큰 그릇 훈련한 거예요. 그릇을 키워서 모세를 썼어.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게 하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광야 교육을 합니다. 고난의 역사 교육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장성해서 왕궁 생활 한 40년쯤 됐죠. 그렇게 됐을 때 현장에 나간 거예요. 자기는 막 마음이 아프죠. 자기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나갔는데 이게 이집트 이 감독관이 막 채찍으로다가 자기 백성을 때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왕궁에서 혼자 사는 게 그냥 너무 힘들고 막 민족성 어머니도 배운 게 너무 많은데 저 백성들 저거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적이 없어 40년 동안. 그래 나갔는데 뭐 채찍으로 맞는데 그냥 확 뚜껑이 열린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집트 이 감독관 그냥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한 방 친 게 그냥 얼마나 그동안 갈았는지 한 방에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래에다가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 이튿날 또 나갔지요. 또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 히브리 백성들끼리 싸우네. 멱살 잡고. 그래 가가지고 딱 말리면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그랬더니 넌 뭐야? 너 어저께 애굽이 뭐 감독관 죽이더만 뭐 오늘의 우리의 재판관을 세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이구 감춰주고 덮어줄 줄 알았더니 같은 민족이 그냥 다 까버리네. 그래서 바로한테 죽었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뒤로 그냥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양치는 거예요. 오랜 생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은 양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 다윗을 양치게 하고 양치는 사람. 요셉은 가정의 총무를 삼고 이집트의 총리를 삼고. 그래서 사람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80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 거야. 이때 안 나타나시다가 이제 80년 만에 모세야. 예. 그 땅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냥 음성만 들린 게 아니라 자기 앞에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거 확 타면 싹 쓰러져야 되는데 이게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음성 들은 거야 이거. 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긴 했어도 당신이 직접 듣는 게 처음이야. 진짜 하나님 나타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을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이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내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지금도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오신 거야.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질문했다고 답을 주신 거야. 그 가시덩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은 답을 주신 거예요. 시띠나무 이 쓸모없는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쓸모없이 고난의 불이 타고 있지만 꺼지지 않는 것은 내 가슴이 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도 존재하노라. 내 생각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노라. 너희들을 광야를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빚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라 그랬어. 하나님이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섬기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장자 안 빼주니까 이집트의 장자를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광야를 만났을 때 울부짖어도 도대체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계신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꽃에 타는 것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어렵지? 그러나 나는 편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왜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네 신발을 벗게 하기 위해서다. 신발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발은 여러분이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신발 정해져 있어요. 아빠 신발, 애기 신발. 할머니 오셨네? 할머니 신발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신발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앞서서는 그렇게 주먹 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이스라엘 건질 수 없어. 모세야, 너 신발 벗어. 네 생각 벗어. 네 주권 벗어. 네 고집 벗어. 네 가치관 벗어. 네 방법 내려놔. 이젠 내가 너를 쓸 거야. 믿습니까? 자식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발 벗으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염려가 돼요.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광야가 자꾸 앞에 있어요. 광야 40년 긴 거예요. 여러분 광야 지금 끝나셨어요? 계속 있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데 빨리 아멘하고 빨리 준비되고 빨리 신발 벗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뭐부터 했는가 봐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 탕진한 게 광야를 만난 거거든. 광야를 통과하고 다 죽었잖아. 뭐라고? 말이 벌써 죽었잖아. 자기가 죽어버렸어. 내가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우리 집에는 종들도 부유한데 내가 아들 노릇은 고사하고 그냥 품꾼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리라. 이게 자기 신발 다 벗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 신발 시켜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신발을 시켜주십니다. 그 신 가지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 부모가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서 뭐 내리 가난하고 그거 세상 말이야.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광야 훈련을 시켜야 해요. 자기 부정하는 훈련 필요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1년에 한 번씩 지는 게 아니야. 날마다 신발 벗으란 말이에요. 애들은 어릴 적에 자기 고집이 있죠. 자기 거 챙기고.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에도 장난감을 2개를 똑같은 걸 사주든지 연령이 비슷하면 또 남녀가 다르면 성별에 관계된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절대로 돈 없다고 삼형제 키우면서 하나 사주면서 같이 사이좋게 놀아라. 그건 죽이는 거예요. 애들 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막내가 할렐루야 형 일주일 놀다 놔줘. 장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양보할 줄 알고 광야를 거치면서 인생이 뭔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를 고난의 역사 현장에 단기 선교도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또 초등학교는 이제 여름만 되면 제가 역사 의식 준다고 애들 버스에 태워서 지금 저 전방부터 훑어서 지금 밑으로 왔는데 제주도만 안 갔습니다. 올해 제주도 가기는 너무 바쁘고 내년쯤에 그 다음에 상해를 가고 중국으로 가고 온 세계로 훑어갈 거야. 미국도 데려갈 거야. 고난의 역사 현장을 통해서 정체성을 세우고 광야 훈련을 필요해.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 너무 옹냥옹냥 키우면 안 돼요. 이부자리도 개는 거 다 아이고 나나라 바쁜데 내가 할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부자리 개는 것도 안 개면 그냥 내버려둬. 밥도 다 먹었으면은 밥그릇 빈그릇 주방에 탁 넣을 줄도 알고 야 나갈 때 저 쓰레기 좀 분리수거 좀 해줘라. 다 시켜야 돼. 엄마 이거 가지고 나갈까? 나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바다부터 광야 훈련을 해야 데미지를 입어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 그래서 부모들이 강하게 시켜야 돼. 품성을 키우고 광야 훈련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결국 모세를 쓰십니다. 신같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남이 볼 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키워야 돼. 당당하게 키워야 돼. 그게 무슨 외모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영적인 감각에서 영으로 발출되는 그 빛, 그 눈빛 말 하나 해도 정제된 언어 하나씩 탁탁 내뱉는데 감히 엄접할 수 없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다음 세대가 더 잘 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다 갖다 맡기세요. 넉넉하게 맡기셔 보세요. 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키울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키우시고. 그래서 가정교육, 왕궁교육, 공교육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교육하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인생들 다 되시고 가문이 그 자녀 때문에 영광의 빛이 두려우는 복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